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는 새로워진다. 주 안에서는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만들어주신다. 이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힘 빠집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제목은 해결될 일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면 그저 기도하라니까 해보는데 역시 안 되구나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는 된다. 주께서는 이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그것이 믿음이 되면 나는 지금 이 문제로 슬퍼하기보다는 응답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은 결코 어떤 환경적으로 또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영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열매가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나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다. 나에게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 이건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영적 세계로 본다면 마귀 사건입니다. 왜 나에게 기쁨이 없어요? 주의 영이 계시는데 주의 영은 나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이제 나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 그 신앙을 찾으시는데 왜 자꾸 이 마귀의 악한 유혹의 세력에 자꾸 눌려지란 말이지. 아이고 나는 뭐 이제는 건강이 허락 안 된다.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뭐 허락이 안 된다. 이건요 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는 됩니다. 예, 이걸 자꾸 주 안에서는 된다. 주께서는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일하신다. 이게 분명해지면 나는 충성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안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맺어지는 이 기쁨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기뻐해라. 슬퍼하지 마라. 기뻐해라. 성령은 너희에게 이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 기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늘 드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자식을 향한 마음을 보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늘 우울해 있기를 원합니까? 힘들어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들이 늘 기뻐하고 막 힘있게 살아가고 그걸 부모가 원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그럽니다. 아우 나는 힘들어. 나는 우울해. 그래 또 병원에 갔더니만 또 우울증이래. 아우 나는 우울증이래. 약 먹어야 되는데 아우 못 잔대. 자꾸 이렇게만 퍼즐을 끼워 맞추는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내가 더욱더 주 안에 주와 동행되어야 한다. 임마누엘 되어야 한다. 자꾸 이 신앙으로 가면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주시는 열매, 기쁨의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역사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 그러죠. 와, 기쁜데 뭐. 우리에게 이런 영적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덜 힘들어서 어쩌까 이것이 아니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기쁨인데 이 기쁨은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다? 기쁨이다. 기쁨.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면 영향력을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나누는데요,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나누어지면 이 사랑은 내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했죠. 또 사랑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가페, 예수의 사랑이 드디어 나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기쁨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의 사람이 되면 나로 인하여 함께하는 이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찾아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성령의 열매 기쁨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있다가도 막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역사니까 그 영향력이 되어요. 멘토라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누가 나에게 신앙 상담이 왔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의 경제가 이렇단다, 뭐 정치가 이렇단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단다, 좋은 그런 세상적인 지식 이야기도 해주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많이 배워야죠. 그러나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멘토는요, 이 기쁨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그 슬픔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야.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그 내가 누렸던 그 기쁨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 날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설명드린 대로 풀이에요. 넘치는 거예요. 그냥 가득 찬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넘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들고 온 그에게도 나에게 넘치는 기쁨의 샘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독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신앙적인 상담이나 문제를 들고 왔을 때 같이 공감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다 맞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내 기쁨을 너에게 주라. 이건 사명입니다. 먼저 믿는 자의 사명이에요. 직분자들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같이 섞여버리지. 아니요. 나에게는 성령이 지금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기쁨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의 신비에 분명히 새겨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나라는 존재의 현재로 돌아와서 보면 난 그런 기쁨 없다. 난 누구에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기쁨이 지금 나에게 없다. 그럼 이건 지금 사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앙 상태가 아니라고. 그럼 이 문제를 그냥 두고 있을 것인가? 아니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 기쁨의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해야죠. 그 기도를 하느냐 말이죠. 오히려 문제를 더 끌어안고 더 문제가 되게 하죠. 우리가 오해의 골이 깊으면 자꾸 오해의 퍼즐만 맞추어지잖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 문제 앞에서 또 문제가 되어져가고 그것에 꼬여 힘들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은 지금 나에게 분명히 역사하시기를 이것조차도 기뻐하게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난 성령 역사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기뻐하게 하죠.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기뻐하자고요. 그리고 막 찬양을 하니까 옥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죠.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내 지금 상태가 그렇지 않다. 이걸 두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이걸 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이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전문의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전문의가 진단을 하잖아요. 처방을 주잖아요. 처치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을 찾아가면서 아우 저 똘파리 지금 어디 무슨 알겠나? 아유 이러면 아무리 바른 처방을 해줘도 못 믿습니다. 왜? 똘파리니까. 나는 똘파리를 찾아갔으니까. 아 오늘 지금 의사가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진단을 해봤다. 이제 이 약먹 먹고 낫게 될 것이다. 이거는 기쁨이 되잖아. 그런데 영적으로는 병이 들렸는데 이 병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확산시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게 있다네요. 염증성도 차게 다루어야 할 게 있고 따뜻하게 다루어야 할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히 진단해주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저 뭐 흘러 죽어드는 말로 이래도 된다더라.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내 마음 가장 잘 아시고 여기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는 그런 특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아 나올 특권, 선택된 특권이 있고 지명된 특권이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아놓고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지? 온 사방 전화만 들고 딴짓 다 하고요. 우리 자주 드리는 복음송 중에도 있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그거는요 마귀의 종으로 답니다.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기도 제목 앞에 기도 안 하면 시험 드릴 일밖에 없어요. 내 시험들은 그 시간 마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넘보는 악한 영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꼭 마귀짓 하는 사람이 있죠. 멀쩡하게 있다가. 안 그렇습니까? 저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눈에 환하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 사명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여 저에게 기쁨이 전달되게 해달라. 그래서 교회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는 시험 들면 시험으로 끝나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 그런 이들을 붙들고 기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게 교회적 사명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누가 뭐 어쩐다 하면 소소소소 로마스에는 수근수근도 죄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특권,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기쁨은
그저 한 번 기뻐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맺어주시는 기쁨의 열매는요, 한 번 기뻐, 아, 기쁘다, 아,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해요. 계속 기뻐하게 합니다. 계속 기뻐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역사. 생각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눅들지 않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는 나, 생각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생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사실. 그리고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약속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니시라. 모든 것을 이긴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그때도 하나님을 찾고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표대 대신 예수 보고 왔다. 감옥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상황 보지 않고 거기 계신 하나님 예수님 봤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야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하여 가르쳐 주신 이 은혜대로 살아야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소리가 들려집니다. 사람이 보여집니다. 그만 그것에 매여 있다고 하면 그것에 끌려다니는 경우밖에 더 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도 예수 봤다. 표대 대신 예수라고 합니다. 나는 그때도 예수님 봤다. 감옥 속에서 착고에 매여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 봤다. 그러니 이겨지더라. 우리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안 버렸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반드시 함께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대로 약속대로 일하고 계세요.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영은 보혜사로 계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인데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이거 이리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는데 이거 이리 하면 될 일인데 왜? 그런데 이 자녀가 내 알아서 합니다. 속이 답답죠. 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래 하면 된다니까. 막 다 알아서 합니다. 잔소리 합니다. 막 오히려 오해를 하고 막 그럴 때는 속 터지잖아요. 왜? 이거는 분명 딴 건 몰라도 이것만은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아니라고 고집 피웁니다. 지 알아서 한다 그럽니다. 경험할 게 있고 가르쳐 주는 대로 해볼 게 있지.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약속해 놓으신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라. 그럼 나는 그렇게 일한다. 왜? 내가 너에게 그 말씀을 들려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도 있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있고, 오늘 나누는 말씀 성령의 역사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분명한 이 믿음 속에 너무 좋지 않은 생각, 우울한 생각, 세상에 들려오는 계산적인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기쁨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하지 못한다. 이건
분명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되지 못했다.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쁨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두고 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을 나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의 역사를 더욱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이 문제 앞에서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져야 돼요.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권한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권한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야 된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늘 그 신앙으로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안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시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되니까 찬송이 나오시죠. 우리에게도 이 복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왜 힘들다고 축 처져 있습니까? 왜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자꾸 흥분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기쁨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분명 기쁨을 이룰 수 없는 요소예요. 이 요소를 성령이 나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의 영의 축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 역사 아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흥분될 때도 있고요. 이 속이 막 편치 못해서 막 그럴 때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령 역사가 필요한 때다. 지금 나에게는 성령 역사가 계셔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괜히 흥분하지 말고 괜히 오해 소리를 내지 말고 그런 문제가 분별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 나 주 안에서 이 문제조차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것. 그죠? 흥분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편 만들고 그런 거 말고요. 지금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 깨달음을 갖고 말씀 받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뒤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 약속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16장 24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뭐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문제 앞에 왜 무너집니까? 상황 앞에 왜 억울해합니까? 약속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너희가 기도 안 했지만 이제는 기도해라. 이제는 기도해라. 기쁨 없이 살아가면서도 기쁨을 구해보지 않은 성도가 많습니다. 여기서 예수 역사가 일어나 기쁨이 되어야 할 텐데 그 문제 그대로 넘기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6장 24절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이라는 말은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득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 넘치는 상태. 넘치는 상태.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드디어 영향을 주는 상태. 사람 일에 만나면요, 그런 게 좀, 저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들어가면 꼭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문제든지 그분에게 가면 문제를 아름답게 딱 결론 짓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런 분들 인생 살면서 다 겪지 않습니까? 누구 귀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막 되는 경우가 있죠. 온 사방 떠들고 다니기만 하고요. 문제가 더 되기만 하고. 반면 또 누구에게 들어가면 기도합시다. 오히려 그것 붙들고 기도하고 오히려 더 은혜롭게 만들어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 은혜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결국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주의자는 결국 뭐합니까? 남을 평가할 뿐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데? 이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복음주의자들은 그거 아니에요. 영향력으로 바로 이끌고 가는 영향력으로.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생기면 집안이 우울해진답니다. 한 사람들 다 눈치 봐야. 반면 막 기쁨이 있으면 집안 전체가 기쁨이 돼요. 내가 좋은 일의 주인공이 될지언정 좋지 않은 일의 주인공은 되지 마십시오. 누가 그럽디다. 병원에 갔더니만 내보고 우울증이 있다네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답니다. 잘했습니다. 우울증 진단이 나와서 우울증 약을 먹는 거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우울증 사실 약 먹는다고 완치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지금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성령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걸 위하여 중보해 줘야지. 그것으로 나에게 넘쳐나는 그 영적 역사가 그에게 있게 해줘야지. 아니, 그게 안 되면 같이 우울해집니다. 이외에 정신 상담자들 있죠. 이렇게 정신치료하는 분들. 이분들이 사실 가장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산답니다. 이상하게. 상담해주고 영향력을 줘야 할 그 사람들이 사실 검사해 보면 상당히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안타깝죠, 사실.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오늘 저녁 기도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우리 좀 억울하고 좀 힘들고 좀 아플 때 이런 말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다, 기뻐하자. 아니다, 감사하자. 아니다, 사랑하자. 되어 왔습니까? 그게 안 되어 왔다면, 정확히 진단하면 나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 의지로 만든 열매 갖고 살았지 성령으로 맺혀진 열매는 없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맺혀진 사랑의 열매는, 성령으로 맺혀진 기쁨의 열매는 그때도 사랑하게 하고 그때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바로 이 말한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사람 소리입니까? 아니요. 성령 역사예요. 이 역사가 사도 바울로 인해서 끝나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 주실 때는 너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성령이 원하십니다. 이제 받은 바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영적 의지력으로 신앙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기쁨의 열매를 온전히 누려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